때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이제 큐티를 하기 위하여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3단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심히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두 번째는 해석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자, 혹은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가슴이 뛰는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가는 해석과 적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꿈이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말씀에 근접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의 묵상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 나오죠. 자, 오늘 야곱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이 베델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분이엘을 지날 때 그가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분명하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어저께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인 것은 분명한데 왜일까요?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 요셉의 꾼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런데 왜 그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미워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단을 갖지 못하여 이 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를 누구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중요한 표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내 꿈이 아닌 겁니다.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6절을 보면 이 요셉의 문제가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 것이 맞냐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사실 내 꿈을 들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 꿈이 누구의 것이냐면 이것이 소유격이 어디 있냐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내 꿈이라는 거죠. 내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주시고 가정을 향한 꿈을 주세요. 우리의 삶을 향한 꿈을 주시죠. 근데 그 꿈을 점검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꿈이 내 꿈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꿈과 나의 길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꿈에 주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꿈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끔가다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이에 대한 꿈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에 물어봐요. 우리 어머님은 예전에 꿈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제 꿈이 가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꿈을 음악적으로 계속 몰아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그게 싫대요. 나중에 물어보면 어머니가 뭐냐면 어렸을 때 꿈이 음악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음악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꿈인 거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직업을 자꾸만 강요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꿈입니까? 어떻게 변호사가 꿈이에요? 변호사는 직업이죠. 여러분 택시 드라이버가 꿈입니까? 그건 직업이죠. 요리사가 꿈입니까? 그건 직업인 거예요. 목사가 꿈입니까? 목사도 직업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역할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변호사가 되어서 만약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택시 운전자가 되어서 만약에 사람들을 기쁨을 주면서 그들을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요리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버는데 그 일들을 집중하고 있다. 그건 직업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이 꿈인 양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것이 꿈인 양 생각하죠. 큰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걸 큰 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의 끝을 보십시오. 과연 다 큰 꿈을 이루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꿈이 참 초라했어요. 그건 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든 상관없이,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화려한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의 꿈을 얘기하고? 내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혀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좋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의미가 달라요. 자기중심적인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는 일어서 있고 당신들은 뭐예요? 네, 내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나누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지만 우리가 해서부터 시작하지만 요셉이 자기는 서 있고 당신들은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목사가, 혹시 장로가, 혹시 권사가, 혹시 어떤 유력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우리가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나는 서 있고 당신은 내게 절하되리다. 자, 그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의 근리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자, 성경을 보세요. 누구의 꿈? 나의 꿈. 네, 나의 꿈이라고 말하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그의 꿈이라고 말해요. 그의 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성경이 오늘 기록하기는, 그리고 형제들이 생각하기는 그의 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눠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요셉은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잠언 29장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면 형제들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소란하게 해요.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욱더 미워하게 하는, 분노로 가득 차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그의 꿈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꿈.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여기서 딱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슬픈 사연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또 꿈을 꿔요.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을 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합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꿈, 내가 꾼 꿈, 즉 이 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 꿈이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꿈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향한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내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전 앞에 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꿈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인지. 내가 또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근데 그것이 누구의 꿈이요? 여전히 내 꿈이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꿈이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교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만을 이야기할 때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만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자, 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신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갑니다. 또 우리 밑에도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럼요, 유치원에 가면 제가 가끔가다 여기를 가면 이제 한 3시 반쯤 올 때쯤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기다려요. 엄마를 기다려요. 그래서 많을 때는 4-5명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한 20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커요. 애들이.
소리는 얼마나 톤이 높은지 막 제잘되고요. 제가 들어가면 얼마 전에 제가 다 갔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막 이러고 저를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는 요 위에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위에서 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목사님? 그때 또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목사가 뭐야? 막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이거야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교회 이게 아니라 다 역할이 다르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설명이 잘 되겠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려 했더니 아저씨 왜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막 제잘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니까? 네, 엄마가 등장하니까 엄마하고 탁 따라가요. 아저씨 누구냐 저한테 관심 갖고 있던 애들이 언제 관심 가냐는데 인사도 아저씨 안녕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애들이 제잘제잘 떠드는데 뒤에서 원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얘들아 오늘 이렇게 인사해야 목사에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그제서야 아이들이 한 5분은 같이 3분은 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제서 저를 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따라가잖아. 아이들은 원장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오늘 요셉이 내 꿈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형들이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형들도 그것을 가르칠 만한 마음이 없어요. 배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움을 받아봐야 가르칠 수 있는데 형들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살인하는 거, 남을 어렵게 하는 법은 배워봤지만 여러분 한 민족을 다 몰살하는 것까지는 해봤지만 미워하는 것까지는 해봤지만 동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법은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없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꾸짖었어요. 뭘 꾸짖었습니까? 태도를 꾸짖은 거예요. 태도를. 그리고 그 꿈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끝나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간직해 두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장로님이 필요하고 왜 집사님이 필요하고 왜 권사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해요. 이 아버지는 오늘 요셉을 꾸짖었어요. 야, 네 그러면 나도 너한테 절하겠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직해두고 끝나는 부분이 나와요. 확신이 없는 거죠. 아버지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께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너의 삶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요셉아 어쩌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겠니? 근데 너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의 꿈으로 바뀌지 않았니? 한번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겠니?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간직해두고 끝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으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으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직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에게는 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해두고 말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요셉과 형제들은 피를 부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요. 평생을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집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세요? 마을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엘리는 뭘 했어야 될까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던 엘리는 어디에 있냐면 마을 어귀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놀라서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외롭고 슬픈 겁니다.
오늘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가진 말씀을 묵상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임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속도원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간직해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르쳤어야 해요. 그 꿈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께 물으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는 그저 간직해두었고 그리고 그들 가슴에 있었던 미움과 분노와 시기는 점점 더 커졌고 끝내는 막내 동생을 팔아넘기게 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과 동일한 잘못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들 형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물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여러분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가지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